오늘은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숨이나 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심장이 뛰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심장을 많이 보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확인할 때는 이제 이렇게 호흡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됩니다. 호흡이란 무엇이냐면요, 폐를 통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흡수해서 또 온 몸에 전달을 하고, 그에 대신 또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산소를 마시는 것과 이산화탄소, 이 노폐물을 내뱉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요, 우선 순서가 먼저인지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숨을 참았다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 보셨다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숨을 참았다가 뭐가 먼저 나옵니까? 들여 마시는 게 먼저입니까? 내뱉는 게 먼저입니까? 네, 내뱉는 게 먼저라는 것은 내뱉는 거, 이 노폐물을 먼저 내뱉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이제 우리 폐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심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온 몸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호흡에 필요한 이 폐와 그다음에 그 심장, 이건요 24시간 365일 동안 유일하게 쉬지 않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요, 잠은요 육신의 휴식입니다.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는요 뇌, 우리 소화기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심장과 폐,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호흡이 멈추면 육체는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 생명, 살아있는 육체와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와 영이 살아있는 자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호흡으로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네,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건 다 휴식이 필요한데요, 휴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잠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드는 와중에도 호흡과 심장은 계속 뜁니다. 그건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쉬더라도요 절대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노르웨이의 경건한 신학자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과거에만 해도 유럽에 굉장히 경건한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이 유럽의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경건한 신학자들은 좀 없어지고 이렇게 학문적인 이론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요 굉장히 경건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도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영혼 속에 존재하고, 기도의 언어가 입술 밖으로 나온 후에도 영혼 속에 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깊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메말라 시들어가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역할을 바로 이 기도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도에서 무력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느끼는 것이 무력감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당신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당신이 말로 드리는 모든 호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당신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무력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바로 이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 기도의 진정한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이 무력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과부의 비유, 또한 다른 말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부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장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만 해도요, 여자는 특별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를 통해서만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도 이 과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함,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하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그냥 모든 걸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나 이 과부는요, 그때 절망하거나 심지어 요즘 절망하면 그렇게 오늘날도 자살이 많은데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장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맨날 집 앞에 오니까 이번에는 이 재판장이 이제 도망갑니다. 뒷문으로 몰래 도망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사무실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재판하는 데까지 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시장에 가서도 찾아오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와서 쫓아다니고, 이제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갈 때마다 과부가 있나 없나 먼저 그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자려고 눈을 감았더니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발 제 이야기 좀,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정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제명이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재판장이 그 여자의 그 원한을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도 몰라,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악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과부가 간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이 재판장 외에는 이것을 들어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재판장이니까 이것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 재판장에게 하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있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건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면 들어주는데, 그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반어법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결코 멈춰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끔 보면요, 매사에 염려와 걱정은 참 많이 하는데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불평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걱정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면요, 누가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염려해봤자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할 수 있는 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건요,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해요. 아, 그거 될까? 아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했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열심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뭔가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가끔은요, 때로는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나? 왜 무반응하지? 내가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게 뭔데 이게 뭐냐라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야 어떻게 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지?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무래도 왜 응답하지 않느냐. 이거 마치 꼭 이 불의한 재판인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쏟아내며 낙심하고 실망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 응답하다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면요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기도해서 뭐해? 기도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해보고 응답받은 사람은 하지만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지 않고 또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응답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야 기도하면 뭐하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낙심과 실망으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찾아가고 바지끄댕이 잡고서 하소연하면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고 지금 바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가요계의 원로 윤복희 씨를 아십니까? 네, 알면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이 윤복희 씨는요, 이제 가수이고 또 뮤지컬 배우이십니다. 60년대, 70년대의 시대의 아이콘. 오늘날 보면 아이돌과 같은 존재였죠. 그 당시에,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그 우리나라에 우리 젊은 청년들 미니스커트 좋아합니까? 네, 이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행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미니스커트 갖고 등장했을 때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지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유행하신 분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분과 친한 분이 있는데 바로 배우 허준호 씨예요. 이분도 원래는 그 아버지가 허장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허장강 그분은 몰라요.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영화 배우니까 아들도 당연히 금방 쉽게 영화 배우 될 것 같지만, 이분은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버지의 빼기 싫다 해서 혼자 스스로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화계에 이제 배우로 입지를 다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배우 허준호랑 윤복희 씨가 굉장히 돈독하다고 합니다. 이 허준호 씨가요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사이가 이제 가까운 것은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허준호 씨가 무명 생활로 굉장히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가수 윤복희 씨였다라고 인터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분 사이에는요 또 다른 인연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건요, 원래 이 허준호 씨는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윤복희 씨가 20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심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엄마 거 딱 열었는데 장장에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진에 장장에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근데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이 20년 동안 허준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윤복희 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5년, 10년 그게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도와주기만 했지 또 기도를 했지만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허준호 씨가 불교 신자이고 또 한 성격하는 사람인 것 같처럼 보여요. 네, 물론 추측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이 윤복희 씨가 진짜 이 허준호 씨를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은데 괜히 어설프게 교회 가라 전도했다가 오히려 사이도 나빠지고 그럴까봐 아마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정한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특정한 사람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허준호 씨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교회 가나 예수님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가 기대할 때와 우리가 바라던 환경과 조건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시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받은 줄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8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쉬운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요 다시 잘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았으면 성숙한 믿음이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작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아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야 너무 부럽다 한 마음 이런 마음 들죠. 또 한편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대단하다 아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 그 사람이 이런 사고를 쳤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믿음이 커서
오히려 느긋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정반대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상 가장 또 큰 선교에 큰 역할을 한 분이신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옷과 손수건,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가 입었던 옷, 손수건을 사람이 덮으면요,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신유의 은사, 막 축사의 은사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내쫓고 병이 고쳐지는데 자기는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3번은요, 그래가 한번 새벽 기도 나서 딱 한 번 기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 우리 보통 하면 한 40일 금식 기도 정도, 그 정도를 3번이나 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버님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3번이나 했다. 그때 주신 응답은요, 그걸로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한 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아마 믿음이 없거나 좀 부족한 사람은 야, 이거 기도 응답 못 받은 거네, 병 고침 못 받았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했고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큰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결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호흡이기 때문에. 가끔 어쩌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 기도해라. 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만, 뭐 어떤 일이 안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나 슬프나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 기도하라. 육체를 위한 거,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 우리 남편, 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때로는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신앙의 기도는요,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요, 진짜 지금은요 잠자던 사람까지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우리나라 존폐가 달려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존폐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정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불안하고 분열되고 침체되고 어려울수록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야,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공의와 화평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 사회 계층이 분열이 멈춰지고 화합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이 미래 세대가 신실한 신앙을 위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결코 끊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내 부모, 남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영적 호흡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항상 성령 안에서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버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돼.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함께 성도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그것은 결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년, 10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도 나와서 사정하고 부르짖으면 그 응답, 그 간구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의 문제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결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안 돼라고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결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드리는 이 예물,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간구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